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회개하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75번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볏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20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말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옵기는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서 내 심령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주님, 부흥시켰던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4년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이제 앞으로도 더더욱 크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게 도와주셔서 수천 명 모여들게 도와주시고 질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게 도와주시며 물질적으로 충만하셔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복지 사역을 더 확장하고 선교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는 결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 문제들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영광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속히 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합니다.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약한 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능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계속적으로 본문은 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또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은 살고 우리의 영혼은 잘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큰
열정이, 확신이, 그리고 또한 주께로 가까이져 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유두고를 통하여 동한 교훈이라는 제목 아래서 지금 7번째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한 교훈을 크게는 지금 이제 하나는 배웠어요. 그 복에 대해서.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복 있는, 또 그가 바로 운이 따르는, 운이 있는 이런 그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람도 유두고만 그런 온전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교훈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한 규칙을 같이 지키면서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창가에 유두고, 그렇게 해서 창가에 앉은 유두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창가에 앉은 유두고, 그래서 창가의 유두고라고 이렇게 쓸게요, 제가. 그래서 이 창가에 앉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더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창가를 나는 뭘로 보았느냐면 두 주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두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한 주인은 이 두 주인을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창가에 앉았으니까 한쪽에는 바람, 한쪽에는 말씀, 이래서 두 주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주인의 첫 번째 주인은 누구냐면 세상 주인이에요. 세상 주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인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1절 한 절만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랬어요.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살았었는데, 그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왕은 누구냐면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말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야고보서 1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인 삼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 자,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지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핑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핑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나 내가 세상을 주인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물들기를 원치 않기 위하여 우리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될 거라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 몇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고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죠. 어제 가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자, 시편에는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을 새롭게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 찬송이라는 말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서 너희들이 곡을 만들어서 불러라 이러면 우리는 또 못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부른 찬송도 오늘 부르면서 새 찬송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찬송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르면 새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몇 때마다 새롭게 좀 고쳐먹고 다시금 고쳐먹고 그리고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변화 우리가 본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못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본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물들을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봤더니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걸 네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존재이지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그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 없어질 걸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해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서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시켜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빛이 되어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그러면 빛과 소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착한 행실이 빛이고 착한 행실이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자가 역시 착한 행실,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 존재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상이 아니니까 너는 물들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그들을 변화시킬 존재지, 대상이지, 우리가 온전히 그를 주인으로 삼고 살 존재는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물들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귀한 영역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잘 지키시고,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고,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없어질 것이다, 세상은 결국이 없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히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온전히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매스컴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불러다가 온전히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평가를 하고, 그리고서 온전히 또한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하기도 하고 의사를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주 인상을 쓰면서 모 종교에는 그 종교 창시자 지도자의 닮은 자가 있는데 기독교는 좀 그렇게 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제가 상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온전히 19 이것 때문에 아주 우리가 기독교가 대단히 아주 힘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좀 그들에게 유익된 어떤 세상에 유익된 행동을 보여준다면, 착한 것을 보여준다면 안 그럴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서 온전히 욕먹을 일을 하니까 그런 비방이 쏟아져 나온 걸 보고 대단히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착한 행실과 착한 온전히 일들로 이것의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세상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 모두 함께 정신 차려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 살아요. 그것은 유독으로 말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한쪽에서는 세상의 바람을 쏘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바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지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디서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나만 섬겨라. 그러면 너를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래, 1000대까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신앙을 성공합니다. 신앙을 성공해요. 신앙을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인생을 성공해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세계를 성공합니다. 영원 세계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 신앙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영원 세계를 성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 후손까지 복되게 1000대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 당위성을 한번 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당위성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완전 무결에다 두어요. 완전 무결.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당위성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신이 하나님을 될 수 없느냐면 하나님만 완전 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당위성이 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완전 무결하니까.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한성이에요. 하나님의 무한성. 자, 두 가지만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능력, 전능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무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니까 무한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다음에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 권세, 절대적 권세죠. 절대적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누가 상대할 자가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생사화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사화복. 이 주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화복, 이 사람이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입니다. 창조 사역인데 이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학이 첨단을 걷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니까. 첨단을 걷고 있다는 말은 최고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발전하겠죠. 그런데 첨단을 걷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과학이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무능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한성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성이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있게 만드신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당위성, 여가 1번이라면 2번의 당위성은 뭐냐면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고 예수만 구원이고 하나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다. 히브리 4장 15절에.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은 뭐냐? 원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없다고 그랬고 자범죄는 하나님이니까 범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역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을 죽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세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구원의 유일성. 우리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비록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온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판단을 비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온전히 행실에서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뿐이고 그래도 구원은 예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들, 성도들 되시고 아울러 하나님만 잘 섬겨서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것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도 인생도 영원한 세계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유두고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았다는 말은 세상 바람도 좋고 바로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도 좋고 여기서 두 주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데 우리는 온전히 세상 주인을 섬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섬겨야 할 그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겨야 할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여러분의 믿음 속에 플러스 하시면서 우리 함께 내 인생 다 가도록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창가에 앉은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두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주인을 삼고 살 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세상은 우리의 주인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상임을 우리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울러 우리가 힘이 없지만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아버지며 조건이 되어도 내게 있어서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신앙으로 일생을 성공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원 매우 가라나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을 안고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계좌이체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옮겨질 때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기뻐 받으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옵시되 오늘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 계좌이체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묶인 건 풀어지고 막힌 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울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되는 건 더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상업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하고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안 될 것만 같이 보여도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 쓰고도 주고도 남게 도와주셔서 자꾸만 선교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교회 속의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또한 재정들의 사용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어떤 그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지요. 그러니까 지난주로 13일 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비대면 예배를 계속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는 신앙은 변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특별히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가지시는 주인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기도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들에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낮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된 아름다운 삶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